시편 33편입니다. 시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복의 근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공동체 조직 속한 곳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요나처럼 마치 재앙의 근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을 때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 전체가 완전히 재앙으로 휩싸여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이제 요나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요나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풍랑과 같은 삶을 흔드는 사건들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풍랑과 같거든요. 이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항상 그것을 신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음성이냐? 지금 너의 마음이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다. 하늘이 아니다. 흔들리는 곳에 너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속해 있다.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죠. 거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어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치 지진계와 같아요. 지진계. 과학자들이 땅에다가 지진계를 설치하잖아요.
진동이 일어나면 지진계의 신호를 통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구나, 발생하겠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땅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그게 전부 지진계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유가 있든 없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럼 지진계의 신호가 온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가 문제지? 요나처럼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불안하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려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내가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을 거야. 왕이 돼도 다른 왕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가장 강력한 왕.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평안하겠습니까? 그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가장 불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얻느냐? 다윗 왕이 항상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반석이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마음으로 붙잡지 말고 나의 보호처와 피난처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공허를 물밀듯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배 위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휘몰아칠 때 문제를 해결해서 불안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평강을 얻으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요나 같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내가 염려가 생길 때 정직해져야 됩니다. 내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나를 정직해지라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단돌이 하려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똘똘 뭉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까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없잖아요. 내가 뭐 전쟁을 멈추게 하겠어요? 풍랑을 멈추게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정말 나는 무능력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3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인생들이 무서워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공의를 실행시키면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는 거죠. 어디서 주님이 공의를 실행시킵니까?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냥 그래 봐줄게, 그냥 넘어갈게,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죄의 값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전부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고통을 돈으로 치면 10원 하나 애누리 없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들어라.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으라는 거죠. 뛰어든다라는 것은 주님,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모든 풍랑이 저 때문에 일어났군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에게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살행위죠. 자살행위인데 분명히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 저 사람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 속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는. 물고기라는 게 막 고래 같은 큰 바다 안에 구원의 방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내가 사건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요나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그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살려고 하면은 풍랑이 멈추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불안이 생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가진 왕이라도 그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이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로 뛰어들은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 내가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십자가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자하심이 가득 채워진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던져버려서 내가 살고자 하지 않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죽음 안으로 죽음을 통과하죠. 통과하면은 바다 속에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 생각하죠. 그냥 끝장나버릴 거라 생각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끝장이 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다시 서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히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 작정을 어디서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세상에 대한 죽음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오늘 약속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사망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망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죽으려고 안 해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서 종로로 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 사망의 그 두려움에 쫓기면서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게 이방인들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선물이에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것처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면서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뭘 바랬을까요? 집을 짓겠습니까? 거기서 사업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평생 거기 있게 하시면 있게 하는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요나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상태.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참 간절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향해 뛰어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좀 잘 되면은 그 잘 되는데 마음이 착 달라붙어서 또 마음이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흔들리거든요. 아무리 뭔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흔드십니다. 세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7 대접 재앙으로 땅을 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은혜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잘못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던지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